12월은 참 좋은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앞뒤 자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싸우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넉넉함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빵긋빵긋 엄마 품에서 웃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 하하호호 밝게 웃으면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좋은 때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들이, 이 아기들이 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0점대입니다. 2016년도 통계청이 출산 아동이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를 2035년으로 내다보았는데 이미 지난해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을 늦게 함으로 인한 난임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저런 정책들이 마련되고 또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우리 수원스무교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일례로 오늘 5번째 아이를 낳으신 우리 정충유 안수사님 네 분이 이따가 5번째 애를 데리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다 자녀 출산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배려하기 위하여 아기 양육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기가 1명 등장합니다. 이 아기는 축하 속에서 박수 받으면서 태어난 아기는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담긴 출애굽기 말씀은 그리고라는 와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사실은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의 언약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셨고,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인구가 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힘들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산파에게 명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게 합니다.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이스라엘 숫자가 줄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 바로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살 정책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하는 시절에 레위의 후손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이 불안합니다. 혹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면 어떡하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이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가지고 싶지 않은 아이를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불안함 속에서 10달의 임신 기간이 끝납니다. 주님, 딸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그런데 응애 태어났는데 아뿔싸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여자아이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갓 태어난 이 아이 정말 강물에 던져야 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이 무섭긴 했지만 아이를 본 부모는 우선 그를 숨겨서 키웁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왜 그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목사님, 성경에도 외모 지상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외모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숨겨서 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요,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해서 쓰인 단어 좋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눈에, 특히 엄마의 눈에 이 아이가 좋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3개월 정도 숨겨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혹시 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이 아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와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100일쯤 된 아기를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역청으로 나무진으로 그것을 칠하는데 칠할 때마다 손이 떨리고 울음이 터지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이를 담은 볼을 나무 상자,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다시 애통합니다. 아이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들고 나일 강가로 가는 엄마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가져가서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이제 엄마의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얼마나 엄마가 속으로 울었겠습니까? 갈대 상자에서 이 상자는
히브리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와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의 이 상자가 똑같은 단어 테바라고 썼는데, 성경에 딱 이 두 경우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히브리 산의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하나의 방주였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아기를 이 테바 갈대 상자에 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아기의 생명을 맡깁니다. 더 이상 아들을 지킬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의 누나가 멀리 서서 그 상자를, 아기를 담은 상자를 지켜보았는데, 이 아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습니다. 아니, 공주님이 강에서 목욕을 왜 합니까? 궁전에서 해야지. 여러분, 그냥 나일강에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제의적인 차원으로 나온 겁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왔는데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본 겁니다. 시녀를 불러서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응애! 히브리 산의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본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넣으신 겁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를 보는 순간 공주는 이 아기가 불쌍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가 왜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 강가 위에 떠 있는지 이 공주 너무 잘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내린 무서운 명령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이 아이를 본 공주가, 이 아기가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고 있는 아기가 히브리 남자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이 아기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넣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바로의 공주는 이 아기를 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기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아기의 운이 억수로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 아기는 피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던 아기의 누이가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공주가 어떻게 해요? 야, 너 수상하다. 야, 너 수상하다. 혹시 이거 네 동생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히브리 소녀가 와서 젖 먹일 유모를 바로 소개했더니 그 타이밍에,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아기는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떼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기의 이름이 밝혀지죠. 물에서 건져낸 아기 모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애굽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유모로 일했던 그의 친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를 키우면서 만 3살쯤 됐을 때까지 키웠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볼 때마다 말하는 거죠.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란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그녀가 모세에게 강조했던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의 교육을 모세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을 점찍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를요? 갈대 상자 속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대 상자 속의 모세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아기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아기입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갓난아기 시절에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 속의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갈대 상자 안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기껏 그가 한 일에가는 우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우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피하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갈대 상자에 담겨 죽음을 기다리던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죽음을 명령했던 바로의 턱 밑에서 그렇게 성장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그렇게 키워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하나님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갈대 상자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상에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발악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소망할 때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만들어진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요? 독수리같이. 저는 독수리가 이렇게 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니까 독수리는 엄청난 힘으로 날개짓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우리 안 집사님 댁에 사업장에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말씀 전하다가 저희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야곱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왜 제 사정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저를 팍 때렸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 어느 천지에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까? 무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피곤한 사람 가서 자, 그러고 끝. 무능한 사람 그대로 내버려둠으로 도태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소망으로 삼으라고. 여러분,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이 옵니다. 새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안 돌봐준다고 천만에요. 불신자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넣으셔서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주님을 앙망하는 구원의 방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준비한 것처럼, 준비한 갈대 상자를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한 요게벳처럼, 모세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진 영적 구원 방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갈대 상자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 주시지만, 구원해 주시지만, 이 갈대 상자는 그의 엄마가 준비한 겁니다. 요게벳이 준비한 겁니다. 그 갈대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것은 요게벳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방주로 준비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지만 방주는 노아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는 갈대 상자 안에 보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생명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갈대 상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엄마를 통해, 그의 누이를 통해, 그리고 하다못해 바로의 딸을 통해 주님이 모세를 보호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보호하시고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